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통한 인생의 어떤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인생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지 하나님 보시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험거리들,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어떤 괴로움,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 앞에 항상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감으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잘못된 감정을 앞세우고 또 우리의 어떤 욕심을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더 나쁜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3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악사라고 하는 딸을 이렇게 경품으로 걸고 너희가 이곳을 점령하면 내가 이 딸을 주겠다고 해서 그 딸을 얻었던 사람으로 이미 앞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은 하나님, 능력,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시다라고 믿는 온니엘은 탁월한 능력 발휘를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진노하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왕, 그러니까 아람 왕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그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람 왕이면은 지파로 본다면 저 꼭대기에 있는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는 그 스불론 지파하고 맞대어 있는 곳이 아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그 시리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쪽에서 그 왕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스불론 쪽 그쪽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여 싸워서 그를 이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 이것은 성경 전반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갑자기 이 뇌세포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온몸의 세포들이 막 살아나고 몸의 기능들이 막 뛰어나지게 되는 그런 어떤 것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갑자기 그 능력이 탁월해지고 기능이 뛰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성경에 말하고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뭔가를 깨닫게 되고 어떤 능력 발휘를 하게 되는 것과 연관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24장 끝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권능이 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은 바로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워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온니엘처럼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주의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머리도 잘 돌아가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통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편안하고 그냥 보통 상태에서는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 찬물에 들어가라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잠에서 막 깨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아마 죽을 겁니다. 찬물 얼음 깨고 들어가면. 그러나 거기서 그냥 우리 그 말로 푸시업 이렇게 발굽혀 베기하고 막 뛰고 땀이 뻘뻘 나는 그런 막 열이 펄펄 나는 상태에서 그 물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막 기압도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막 온몸에 힘을 발산하면서 뛰어들려면 뛰어듭니다. 그래도 멀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어떤 바람이 부는 거고 우리 안에 어떤 불이 붙은 것처럼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게 되고 나서게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바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왕 구산 리사다임을 싸워서 이기게 되었고, 그가 사는 동안 40년 동안은 평온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인생 속에 항상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늘 찾아와서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동안에는 그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고 계속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절에서 30절까지 긴 일화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고 왼손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훗이라는 뜻은 일치, 결합, 그러니까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으로서 왼손잡이는 앞으로도 보게 되지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유전적으로 왼손잡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돌팔매를 잘하고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 서서히 악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또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18년 동안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리고라고 볼 수 있죠. 여리고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그곳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바로 요단 동쪽에 우리 그 옆구리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러니까 밀고 들어와서 벌써 여리고까지 요단강을 넘어와 가지고, 그런데 와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밀어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그가 칼을 갈게 됩니다. 칼을 만들어서 허벅다리에 차고, 압제를 받는다는 게 뭐 다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들이 당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농사 지면 쌀 반절 갖다 바쳐라, 가져와라. 다 이렇게 약탈해서 가져가고 좋은 것들은 다 뺏어가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그 나라에게 갖다가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칼을 딱 허벅다리에 차고 그 곡물을 바치러 가서 바로 그 에글론 왕에게, 모압 왕에게 할 말이 있다고,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의 정보를 알려드리겠다고 해서 신하들을 다 불린 상태에서 그를 그 준비했던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 말 속에는 그 삼국지를 생각나게 할 만큼 그 비둔한, 그러니까 그냥 배불러갖고 살이 퉁퉁하게 쪄서 기름기가 절절절 흐르는 그 에글론 왕을 칼로 찔렀는데 칼 자루까지 들어갈 만큼 찔러서 그 칼 끝에 기름이 엉거붙더라라고 했는데, 삼국지에도 동탁이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에글론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배에 기름이 엉거붙었다라고 또 얘기하고 또 그 심지를 꽂고 뭐 누군가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오랫동안 탔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 외세를 물리치게 된 것에 대한 영웅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역사 속에도 많이 있고 또 소설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묘사가 되곤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주무시니까 들어가지 마라.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잠잔다는 뜻입니다. 피곤해서 자고 있으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하고는 돌아간 뒤에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고 바로 이 모압 이 족속들의 잔당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친 후에 80년 동안을 평온함을 얻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큰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는 그만큼의 또 긴 기간 동안에 평안함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 안에 이런 영웅적인 인물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교회 안에도 그런 에훗 같은, 왼손잡이 에훗 같은 그런 영웅들이 일어나서 늘 우리가 마음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던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해결해내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우리들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까지도 시원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 삼갈에 대해서 짧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몇 구절 안 되게 짧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앞으로 쭉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마이너 사사, 주 무대에서 아주 큰 지면을 활용해서 활동한 사사들이 있고, 간단하게 몇 줄로 그냥 소개하는 사사들이 있는데 그런 사사를 마이너 사사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곤 합니다. 삼갈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 이분은 어느 집안지 소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갈이라는 뜻은 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낫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은 앞으로 나오게 될 이제 삼손, 12명의 사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소개하는, 길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나귀톡뼈로 그냥 3,000명을 때려 죽이고 이렇게 했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전투에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일상적인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큰 승리를, 원수들을 때려잡았다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꼭 어떤
임명을 받아서 꼭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일상적으로 그냥 살면서 하나님 어떤 일이 필요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불현듯 나서가지고 그냥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 인간의 또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불순종하고 있을 때 그 한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덕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게 만든다는 걸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같이 부하대동해서 같이 똑같이 굴지 마시고, 나 하나라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기를 심판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실 때 그걸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